할렐루야. 6월 14일 금요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은혜를 나누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이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욥기 32장부터 34장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도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하므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아니하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에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 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대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 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 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움의 위대함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의 시작,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시험,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던 이 욥기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 이야기하고 우리가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었습니까? 정직한 또 의로운 욥에게 당한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혜를 그가 잘 알지 못하고 있음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모든 방법 중에 무엇이 있느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도덕적인 법, 인과응보에 따른 우리의 행위에 따른 그 결과를 바라보는 우리의 이 아주 작은 지식, 지혜, 이런 것으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다 설명할 수 없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깨달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게 욥과 또 욥의 친구들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 이거 잘못했지? 너 이런 법을 어겼지? 너 이렇게 악을 행했지? 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그런 것을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정의롭게 하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욥에 대하여 욥을 위로하러 왔던 이들이 욥에게 위로를 주지 못하고 도리어 어떻게 해요? 더 큰 고통 가운데 근심 가운데 빠져들게 하는 거예요. 욥은 또 어떻습니까?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악한 짓을 하지 않고 나는 언제나 정직하고 의롭게 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욥의 신앙은 참 정직한 신앙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언제나 의로운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이 이 정직과 의로움을 가지고 착각하는 게 뭐예요? 이 정직함과 의로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완전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욥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내가 구원을 얻는 그 방법은 내가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한 무엇이다? 결과로 얻으려고 하는 그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의 신앙이 잘못됐다, 그가 바라보는 하나님을 향한 그의 가치관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친구의 대화는 뭡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지 못하고 또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기에 늘 정직하고 의로움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구원인지를 알지 못하기에 그의 신앙이 늘 어떻게 해요? 정직하려고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몸부림치는, 남들이 볼 때는 정말 좋은 신앙을 가졌다고 이야기하지만 몸부림치는 그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끝없는 반복 속에서 깨닫는 것,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고 할 때에 이제 마지막 사람 엘리후가 등장하는 겁니다. 욥의 친구는 아니에요. 그리고 또 지금까지 욥과 논쟁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엘리후의 등장은 굉장히 좀 신선하죠. 우리가 내일도 엘리후의 이야기를 볼 텐데요. 엘리후의 이야기가 37장에 끝나면 38장은 이 엘리후의 이야기에 대한 욥의 대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하나님이 욥에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욥이 그동안 쭉 오면서 자신의 가지고 있던 이 신앙의 모습들을 가지고 이야기했던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기대하셔도 좋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후의 등장은 사실 되게 놀랐습니다. 엘리후가 이야기하면 당연히 욥의 대답도 있어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이 등장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후의 이 등장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하나님께서 하실 이야기에 대한 그 서문을 열어가는 것이 엘리후다. 그래서 이 욥의 마지막 심판의 이야기 때 하나님이 욥에게 뭐라고 하냐면 새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후는 거기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엘리후의 이야기가 참 신기한데, 먼저 오늘 우리가 본 엘리후의 이야기, 엘리후가 먼저 새 친구들의 이야기에 답답했어요. 왜? 욥과 그렇게 많이 이야기해도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이 엘리후가 지금까지 기다린 건 이 욥이 살았던 시대에는 지혜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자신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연장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연장자가 알고 있는 이 올라가서는 결국은 뭐냐?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사람을 지혜롭다고 여겼고, 그래서 더 많은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이들을 지혜로운 지혜자라고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그 섬긴다라는 표현보다 우리가 어른들을 우대하고 존중했던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로운 사람들이 결론을 못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후가 등장하는데, 사실 엘리후도 처음 많은 이야기는 이 새 친구들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엘리후가 다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한 가지, 나는 진실함을 가지고 이야기하겠다라고 하는 진실, 진심. 뭐예요? 우리가 정말 온 마음을 가지고 진실되게 이야기하자.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경험을 버리자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던 편협적인 것들을 내려놓자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신앙의 입장에서 볼 때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경험한 것 가지고 하나님이 전부다라고 이야기하지 말자. 제가 욥을 계속 읽어오면서 지금 하나님이 욥을 통해서 뭘 원하신다고 하셨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신앙, 그 열심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한 걸음 더 뛰어넘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욥에게 지금 알게 하신다. 결국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이 신앙의 모습.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가 다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안 돼요. 하나님 그 인도하심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지금 엘리후는 그러한 진실, 우리 다 내려놓자. 우리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자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앞에 새 친구들과는 조금 다른 거죠.
조금 다른 거죠. 물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에서는 그가 무엇이 진실인지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결국 그가 32장, 33장, 34장을 통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냐. 우리가 정죄한다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그 결과를 이끌어내겠느냐? 우리가 욥을 정죄한다고 지금 욥에게 있는 모든 일어난 일을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있겠느냐? 아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좀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무엇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하루하루의 삶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실 때 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진실하심과 진심이 무엇이냐? 오늘 내 삶이 복되게 사는 겁니까? 내가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내가 물질의 부유함을 가지고 정말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겁니까? 아니죠. 그러면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하여 언제나 손을 내밀고 도움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삶입니까? 그래서 나에게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부유함이 있을 때는 마음껏 자랑하고, 내가 가진 것이 없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부족하고 부끄러움을 가운데 그늘 속으로 숨어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그때 아담의 눈이 열려서 자신들이 벌거벗고 있는 걸 보잖아요. 이게 단순하게 선악과를 따먹고 자신들이 보는 거,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동안에는 눈이 가리워져서 못 본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 벌거벗은 이들에게 옷을 지어주죠. 옷은 뭡니까? 패션이에요? 남이 보기 좋으라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라고? 아니요. 우리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보호하는 것. 결국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그들이 벌거벗은 걸 몰랐던 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었던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거친 거예요. 그러니까 벌거벗은, 정말 보호받지 못하는 그 우리의 이 추악한 몸이 그대로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아야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보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욥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엘리후는 그게 하나님의 진심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엘리후가 그동안 이야기했던 이 친구들이 했던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 같은데 그것에 관심을 갖지 말고 그 안에 뭘 원하는? 진실함.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진실함 속에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자꾸 벗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쉽게 해결하려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언제? 매일같이 변하지 않는 나의 삶에 매일같이 입으로 고백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라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실함이고 성도의 진실함이고 하나님의 진실함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실함 속에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함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이 잠시 지나가는 이 세상에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고 나누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온 가족이 그 주의 계획하신 그 인도함 속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오늘 금요 기도회가 있는 날이죠. 은혜의 자리에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자리에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진실한 그 섭리하심에 참여하는 또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덕 위의 교회와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열매가 풍성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고 내일 만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